오늘 이번 셋째 주 주일예배 가운데 이리시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피차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에서 예나 지금이나 군 장병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찬양곡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떼창곡, 애창곡 그렇게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군장병들에게 인기가 있는 바로 실로암이라는 찬양이죠. 우리 실로암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함께 좀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한번 해볼까요? 실로암이라는 찬양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해보면요 근데 실로암 떼창 그렇게 쳐보면 여러분 저는 한 30년 40년 전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제 때도 이게 굉장히 군대에서 많은 장병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춤도 추고 막 그런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가 봤더니 지금도 그래요. 50년 30년 그리고 지금도 이 찬양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찬양입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군인들이 이 찬양을 이렇게 좋아할까? 여러분들 저 찬양의 가사를 좀 찬찬히 한번 보세요. 근데 가사의 시작은 썩 유쾌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어둡고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는 한 사람이 아니면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찬양의 주인공은 여전히 밤이라고 말합니까? 아침이라고 말합니까?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다. 아마 군 장병들인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밤인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야 이제 1년 동안 2년 동안 나는 이 속에서 갇혀서 밤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구나. 어쩌면 이 찬양의 가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찬양인 것도 같습니다. 새벽을 울리는 종이 울리고 새벽을 깨우는 닭이 울지만 여전히 밤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 새벽 어떠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여명이라고 하는 빛이 비추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두운 밤, 차가운 새벽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영, 즉 주님의 빛이 이 장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따뜻하게 비춰지고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주님의 은혜가 따뜻함으로, 밝음으로 내 심령 가운데 비추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도 주셨던 소명, 바로 미션이었죠.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것, 어둠 속에 방황하며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영혼들에게,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한 영혼에게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내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비추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간곡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빛을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을 거부한다면,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 빛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차가운 밤이었고 어두운 밤이었지만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은혜의 메시지를 주실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소경된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영적 소경, 육적 소경의 이 사람은 실로 인류를 대표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한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처음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여 깨닫는 것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맹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두 눈이 있으면서도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모습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도 보지 못하는 인생,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영적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영적 소경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맹인된 영적 소경, 눈이 보이지 않은 영적 소경, 그리고 눈은 보이지만 영적 소경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맹인된 육적 소경, 그리고 눈은 보였지만 영적 소경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소경된 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래 너 상태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비참함과 안타까움을 긍휼함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소경인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보이십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은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안목으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영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 안으로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나의 영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됨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한다면, 아니 너무나도 희미하게 보인다면, 아니면 나의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나의 상태에 따라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된 자라고 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나는 눈이 너무나도 잘 보여.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보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길을 보여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바로 영적 소경된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놀라운 초청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똑똑똑 녹음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누구든지 그의 문을 열어서 그를 초청해서 모셔야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지 않도록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지 아니면 꽁꽁 잠그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또 몸부림치며 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도 문이 닫혀 있다면, 만약 지금도 자물쇠를 꼭꼭 잠그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소경의 길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소경인지 아닌지 아픈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은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다고요? 날 때부터.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이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요? 한 번도 눈에 보여서 편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처음부터 잘 보였던 사람은 시력이 흐려지고 시력이 사라지면 그때는 불편하지요.
아, 내가 눈이 보였을 때는 너무 편했었는데 무엇을 짚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불편해 죽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경은 언제부터요? 낳을 때부터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 소경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아픈지 아프지 않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가 아닌지,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 있으면 자신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영적 소경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나를 찾아오셨다면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잘 보이지 않아요. 주님, 저는 잘 보이지 않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해요. 주님, 나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드립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걸 안다는 건 참 아프지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칠 수 있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생명이 사라지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죽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가보도의 가족 여러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상처의 길이라는 것을 만약 알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내 깊은 내면까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 내가 영적 소경같이 잘 안 보여요. 주님,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찾아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한 처방이 무엇이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왜 하필 침과 진흙을 사용하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렇게 치우게 하셨을까요? 유명한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하나님에게 창조 사역에 있어서 흙으로 빚어 만드실 때 침방을 사용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요? 창조주. 그 창조주이심을 알리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창조주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을 창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부터 왔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치료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치유하셨다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분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예수님은 그 맹인된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참 와닿았습니다. 이 영적 소경에게 실로암이라는 장소는 그의 육신이 회복된 것이고 그의 영혼이 회복된 것이고 그를 새롭게 한 곳이며 그가 다시 살아나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실로암의 역사의 장소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실로암과 같은 그런 은혜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씻고 밝은 눈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저는 이 주일 예배가 실로암 못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답답하고 무겁고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롭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가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더모든 교회가 이 실로암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모든 교회 가서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내려지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실로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실로암의 역사와 같은 밝고 씻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한 목사님과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범한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혹시 실로암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냥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비범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평범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실로암 못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모든교회 예배가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지만 저희가도 좀 비범한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더모든교회는 늘 제가 무엇인가를 주어야 되는 그런 공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설교를 통해서도 기도를 할 때도.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비범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 안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말처럼 실로암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비범한 기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모든의 가족들에게도 도전을 드립니다.
비범한 장소에서 그냥 매일 주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실로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더 비범한 장소, 비범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운데 초청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실로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반절히 기도할 때 그것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적 소경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맹인이었던 영적 소경된 자, 눈은 보였지만 영적 소경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실로암의 역사가 여러분의 비범한 기도와 나의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